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낮아짐과 겸손하심,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리고 또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또 신앙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 그것을 목도한 군병들이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그것을 사실대로 말했고 보고를 했고,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라는 거. 그래서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거짓된 말에 현혹돼서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 가족들은 늘 조마조마하죠. 뭔가 편지만 오면 혹시 이게 좋은 소식이 올지 전사 소식이 올지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결국 기다리는 소식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라는 통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지를 받고 가족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죽은 걸로 알고 한 1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알고 봤더니 잘못 통지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은 그 기쁨을 얻은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딱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알려졌고 또 나쁜 이제 거짓된 정보로 전달되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살아서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에 못자국과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12 제자들 그리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숨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비병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본대로 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들 또 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한테.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알면서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비병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지 못하도록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학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사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이걸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자연사입니다 라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단서, 어떤 하나의 단서가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뒤집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자연사가 아니다, 이것은 타살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결국은 그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늘 진실을 덮으려는 인간의 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 부활이라는 진리를 자꾸만 왜곡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군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왜 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은 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앞에라도 놀라운 나머지 무릎을 꿇고 그동안은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명확한 진실을 돈으로 막으려고 하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정말 진실을 원하는 걸까요? 진실보다도 혹은 자기한테 더 이익을 더 원하는 건 아닐까요? 진실이 밝혀진다면은, 내가 손해본다면 오히려 진실을 덮고 싶고 숨기고 싶고 거짓말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세상의 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워터게이트 같은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가 더 큰 문제가 되냐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제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조작과 그것에 대한 어떤 거짓이 더 난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결국이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덮는다고 덮어지는 거 아니죠.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멀쩡한 학자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만들거나 고문으로 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 진실을 규명한다고 해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 다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다. 이런 또 거짓 증거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증거들로 갖다 몰아붙여서 결국은 한 사람을 매도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제거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돼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또 진실을 아무리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쓰고 매수를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고 말했겠습니까? 그게 거짓이었다면 목숨까지 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모든 사람한테 밝혀져야 할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진실임을 알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인간의 시도, 그것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사탄이야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야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탄의 괴계에 말려든 인간들이 자기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또 돈을 주고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들의 행위야말로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밖에 아니라고,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자꾸만 덮이는 것 같고 거짓은 더 막 우죽순처럼 막 퍼져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권에서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공산주 당에서는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아무리 그들이 선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그들을 핍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숨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교회가 더 초대교회 같이 더 뜨겁고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이 거짓이 난무하고 오히려 진리를 덮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진리는 진리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워야 하고 또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 삼고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참되다고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나하고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을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인쳤다. 미리 확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활 얻을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릴 것이라는 걸,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인쳤다라고 해서 확증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우린 영으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앞길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실이라는 것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다수가 다 이건 자연사라고 해도 한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나타나면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믿는다. 다수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진실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걸 목격했고 그걸 경험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건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뭐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믿기 이전에 뭐 안 믿는다고 하는 이전에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을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영적인 것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때가 되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간, 공간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 안에서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 영을 드리고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이 예배의 참다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걸 내가 확실히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비춰져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부활신앙으로 나와서 그 성령 충만함을 그들도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마지막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접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언젠간 그날이 온다라는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사탄의 왜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 행하고 말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와 함께 고난받고 진리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